예, 오늘 말씀 이판사판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이제 노골적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의 그 행함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을 이룬다. 기적 그러면 어떤 게 기적입니까 이게? 보통 기적이라고 할 때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게 이루어지는 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죠. 또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한 뭐 40년 인생 이렇게 넘게 살다 보면 간혹 가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거, 저도 여러 차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제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제 마음에 그 힘이 되는 기적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이제 한 벌써 몇 년 전이죠.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이제 다치셨어요. 일을 하다가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업재해잖아요. 산재라고 해가지고 산업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나 아니면 이제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광산에서 이제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그 석탄공사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석탄공사에서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줘서 치료비가 나오고 생활비가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인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복지제도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단칸방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간혹 가다 뉴스에 접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쳐가지고 산업재해로 신청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왜냐면은 다치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지죠. 그리고 몸이 아픈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서민들은 또 백도 없어요.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높으신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좀 인정해달라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의 인생의 나락에서 절망의 순간에 있는 어느 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건 모르는데 깡이 있었어요. 깡. 그래가지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안 해주고 이제는 자기가 코너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달아드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석탄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서요. 이불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이불.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 누웠어요. 됐잖아 이거죠.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너 산업재해로 인정을 안 해주면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그 사무소에 있는 뭐 계장, 뭐 과장, 뭐 부장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으니까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병원비 다 나오죠. 치료비 나오죠. 그리고 국가 경제가 점점 좋아지면서요. 치료 기술도 좋아지고 그 생활비 받아가지고 이게 세이빙이 되니까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에 하나 이판사판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부딪혀보자 해서 그 사무실에 안 들어 누웠으면 그냥 그렇게 그 고통받는 삶을 살아나갔을 텐데 그렇게 가서 들어 누우니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고 삶이 바뀐 거죠.
제가 그걸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의 능력, 나의 그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전능자를 찾게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동물들은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절망에 빠지고 그러면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한 그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혈류병을 12년간 앓고 있는 여자예요. 혈류병이 뭐냐면 그 몸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여자 몸이 이게 피가 계속 나오는 그게 혈류증 환자랍니다. 이 혈류증 환자가 12년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오늘 첫 번째 보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상상이 되시죠? 우리도 이와 같은 그 경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온 분들을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몸이 아프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되면요. 동네방네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의사는 다 다닙니다.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어떤 인생이 안 풀릴 때도 그러잖아요.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다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12년간 혈류증을 알았으니까 이게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아다니면 뭐합니까?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쓴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잖아요. 12년 지나니까 이 여자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겁니다. 몸은 더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거의 막장 인생의 그 종착점에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기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자가 왜 얼마나 더 대단하냐면 그 유대 문화에서는요. 혈류증을 앓는 여자, 몸에서 피가 나오는 여자들은요. 불결하다 그래가지고요. 만지지도 말고 접촉조차 못하게 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은 여자는 자기가 가진 돈도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더 악화되고 더군다나 설상, 가상, 침대 덧친격으로 격리당했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뭐 별의별 아르바이트 다 하고 안간힘을 뭐 웃으시는데 제가 뭐 있는 곳에 없는 곳에 다 했어요. 근데 27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벌어들인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엄청난 실력이 쌓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식구 중에 이런 식구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는 나의 인생은 비참하기만 하고 뭐 처참했다 이런 식구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맨날 비관하면서 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포기하지 말자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더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도.
친척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제가 아브라함 볼 때마다 동질감을 느끼는 게 그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멀쩡히 잘 살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길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누라까지 팔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자기 살려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악마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자. 누가 전도를 하니까 그래 말이 못해.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어요. 만에 하나 그때 그 교회가 아니라 절이 있었으면요 아마 절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절은 없었고 교회는 많았고 누군가가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요 뉴저지에 있던 어떤 교회 구역 모임 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동서남북은 가로막히고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그냥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만 그냥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내가 갔다. 근데 교회가 있길래 교회 갔다. 절이었으면 절에 갔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초신자들이 있었어요. 막 미국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제 말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분들이 교회를 원래 안 다니는 분인데 그다음부터 교회를 되게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구역 모임 때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우리야 뭐 몇 명 안 되니까 구역 모임을 안 하지만 교회가 이제 크면 구역 모임을 한단 말이죠. 그때 한참 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었다고. 자기도 아마 절에 있었으면 절에 갔었을 텐데 교회 알아서 교회를 갔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이제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죠. 이 12년간 혈류증을 앓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돈으로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혈류병을 가진 여자는 앞에서도 아니고 옆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몰래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 문화예요. 자기가 혈류증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돼요. 알리면 경기당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만이 아는 비밀, 나만이 아는 고통, 슬픔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몰래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혈류증이 나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 여자는요. 단지 소문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믿음은요. 상당히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 소문이 듣고 저 분이 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와서 손을 댄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일 수도 있지만 이 여자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마지막 한 게 잘한 건 뭐냐면 그 대상을 잘 골랐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보면은 여자 주인공들 보면 그 서민들이잖아요. 맨날 자충우돌 하다가 하필이면 부딪혔는데 재벌 1위하고 부딪히고 그런 거 보잖아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 갑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12년간 그 자기를 괴롭히던 그 혈류증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 중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부딪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 워낙 우리가 플러싱이나 베나탄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 났죠. 믿음이 없잖아요. 자기가 낳고자 하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판사판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예수의 소문은 들었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그 무리들 사이에 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무리 사이에 껴서 뒤에서 몰래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 나의 삶에 가시와 같은 무언가가 있다. 내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럴 때는 이판사판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을 주시냐면요. 마지막 34절에 그 예수님이 알아차렸어요. 이 여자가 자기를 옷깃을 만져가지고 깨끗이 나았다는 거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모든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아, 너희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단 한 구절인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통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평안하여라. 너는 건강할지어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요. 다 하셨어요. 세 가지를 다. 너를 구원하시고 평안히 가라 하시고 또 건강하라 하시고 줄 수 있는 축복은 다 주신 거예요. 영과 육의 강건함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상치 않게 자기를 감동시키는 사람한테는요. 또 복의 복을 더블 블레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많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 들어본 표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에도 좀 이상하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장면을 예수님이 봤어요. 거기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세리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감동을 주면은 그 예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감동이 있는 믿음.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판사판이다.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당신이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저도 비즈니스를 하지만요, 때로는 그 프라핏이 남느냐 없느냐를 떠나서요, 왠지 나를 신경 써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요, 프라핏 안 따지고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도 애들도 그러죠. 애들도 보면, 특별히 보면 어떤 애들은 뭐 엄마 아빠 생일은 그 카드 막 그냥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막 쓰고 이래가지고 주면은 감동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한테는 비싼 선물 내주고 막 그래.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탄사탄 믿음으로 삶이 바뀌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단칸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부자리 가지고 그 사무소 가서 들어 누웠더니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치료 다 받고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 주인공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의 힘과 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1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했지만 몸은 더 악화됐어요. 이쯤 되면은 삶을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그리고 몰래 가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 이 여인의 그 이탄사탄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딸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하여 주셨어요.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주셨어요.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삶이 바뀐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문제를 치료함을 받겠다.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다가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